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 귀한 손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나왔거나 또 일상의 삶 가운데 나왔을지라도 오늘 이 새벽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아야 하는가, 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더 나아가서 세상 속에서 드러내야 될 하나님 영광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시편 7편 1절에서 17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시편 7편 1절로 17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 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도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민족들의 모임이 주를 두르게 하시고 그 위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들이로다. 악인이 제약을 낳음이요 제약을 베어 거짓을 낳았도다.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들며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읽는 가운데 있어서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특별히 시편 같은 경우에는 그 앞에 제목이 붙여져 있습니다. 그 제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생각해 보면 그 제목에 따라서 그 말씀을 풀어갈 수 있고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뭐라고 붙여져 있냐면 다윗의 시가yon 이렇게 붙여져 있습니다. 이것은 음악 용어이기도 한데 시가요이라고 하는 것은 정해진 규칙이나 어떤 박자, 리듬 이런 거 없이 그냥 감정의 변화에 따라서 격정적으로 휘몰아치다가 또 때는 갑자기 멈춰서기도 하고 또 다시 또 격렬하게 부르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 롤러코스터 같은 오르락 내리락 하게 되는, 갑자기 커졌다 갑자기 잠잠해지기도 하고 막 이런 어떤 형식이 없는 그런 의미를 갖춘 그런 용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윗이 지금 그런 마음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이 감정이 갑자기 고조되었다가 갑자기 가라앉았다가 갑자기 우라가 치밀었다가 또 다시 자기 마음을 또 다독거리기도 하고. 왜 이렇게 됐냐라고 하면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베냐민이 구시의 말에 따라 여호와께 드린 노래다 그랬어요. 다윗이 왜 이런 감정을 갖게 되었느냐?
그것은 베냐민 사람 구시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베냐민 사람 구시가 누구냐? 정확하게 이 사람이 누군지는 알지 못하겠지만, 근데 베냐민 사람이라는 것을 미뤄 본다면 사울 쪽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로부터 모함을 받고 죽임의 위협을 당하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베냐민 사람이다 보니까 다윗은 유다 지파고 사울은 베냐민 지파고, 그러면 다윗이 사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다면 베냐민 지파는 다 물러나게 되는 거고 유다 지파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베냐민 지파가 사울 덕으로 여러 가지 자리도 앉게 되는 거고 사울 덕분에 여러 가지 유익도 얻게 되었는데, 이 왕이 바뀌게 되면, 지파가 바뀌게 되면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루아침에 다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냐민 사람들 입장에서는 다윗이 왕이 되는 게 탐탁치 않은 일이에요. 온갖 말들을 만들어냅니다. 모함, 거짓,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지금 혈안이 되어서 그 상황 속에서 여기서 더 이상 안 되겠구나 해서 도망치는데, 그 도망친 다윗에게 사람들이 몰려들잖아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다 성경에 보니까 굴 속에 아둘람 굴 속에 모여드는 사람들이 다 병든 자고 쫓기는 자고 소외된 자들이고 파산한 자들이고, 다윗도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그런 다윗에게 도와달라고, 자신들을 보호해달라고 찾아온 사람들, 이 사람들 가지고 반역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뭐라고 말들을 봐라, 다윗 주변에 있는 사람들 봐라, 반란을 일으키려고 그렇게 사람들을 모으고 있다. 별의별 말들을 다 쏟아내니까 다윗이 지금 속상하고 힘든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지금 호소하는 것이 오늘 이 시편 7편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인생의 폭풍 가운데 또는 억울하고 답답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특별히 지난 주일이 맥주 감사 주일이었기 때문에 감사에 한번 초점을 맞춰서 오늘 다윗의 상황을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 뭐냐면, 악인은 악을 잉태해서 결국 스스로 망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14절과 16절 말씀 가운데 보면 악인의 특징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는데, 악인은 남을 해롭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웅덩이를 파고 거기에다가 덫을 놓습니다. 밤낮으로 머리를 굴려가면서 거짓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기가 막힌 반전을 가르쳐 주잖아요. 악인이 열심히 구덩이를 파는데 그 구덩이에 누가 빠지는 걸까요? 악인이 빠진대. 자기 자신이 빠진대. 그것은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사울이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고 하는데 결국 누가 죽을까요? 사울이 죽어요. 다윗은 사울이 그렇게 죽이려고 하는 상황 속에서 사울 죽이면 편해지잖아요. 도망 안 다녀도 되고.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든지 살리려고 합니다. 2번이나 살려주잖아요. 다윗이 하는 일은 살리는, 어떻게든지 살리려고. 그러니까 살아납니다. 악인은 남을 해하기 위해서 웅덩이를 파고 덫을 만들어놨는데 결국 거기에 자기가 빠지게 되고 자기가 그 덫에 걸리게 되고, 결국 악의 부메랑 법칙 던졌는데 자기에게 돌아오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 악인에 대해서 칼을 가시고 활을 당겨서 쏠 준비를 하신다고 다윗이 표현하고 있어요. 금방이라도 심판의 화살이 날아올 것 같지만, 근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12절 말씀 가운데 보면 만일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 얘기는 뭐냐면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칼이 오지 않고, 활시위를 당겼는데 사람이 회개하면 그 당긴 활시위를 하나님이 내려놓으신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건 심판이 아닙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회개예요.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인이에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다 똑같은 죄인들이에요. 그런데 누가 심판을 당하냐? 그 모두가 다 죄인인데, 모두가 다 악인의 길에 써 있는데, 그 악인의 길에서 돌이킨 사람은 구원을 받지만, 악인의 길에서 돌이키지 않고 계속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래서 심판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다윗도 악인이잖아요. 다윗도 죄를 지어요. 그런데 그런 다윗이 회개하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시는 것이고 그 왕권을 견고하게 해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사람으로 하나님 계속해서 만들어 가시고 다듬어 가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악인은요 돌이키지 않아서 심판을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 돌이키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 이것은 악인의 선택이에요. 하나님이 악을 조장하시지 않습니다. 악한 일을 하라고 거짓말하라고 그 마음속에다 그 거짓을 심어주시지 않으셔요. 그건 내가 내 안에 있는 본성을 따라서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서 돌이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감사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내 앞에 악인이 있다면 악한 말들을 지어서 나를 거기에 넘어뜨리려고 하고 빠뜨리려고 하고 나를 괴롭히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모습을 볼 때 첫 번째 감사가 뭐냐? 하나님 내가 저 사람처럼 그렇게 악한 마음을 갖지 않음에 감사합니다. 악인을 보면서 내가 거기에 따라서 내가 뭐 감정이 침체되어져 있고 세상에 왜 이래? 하나님은 왜 하나님 어디 계시는 거야? 하고 막 원망하고 불평의 말을 쏟아낼 것이 아니라 내가 당당하다면 내가 죄가 없다면 그 악인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해요? 내가 저 사람 같지 않음에 참 감사하다. 첫 번째 감사. 두 번째 기억할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은 악인을 심판하시고 의인을 반드시 세워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하나님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억울하고 답답한 일을 만났을 때 우리가 개인적으로 보복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누가 보고 계신다고요? 하나님 보고 계신다.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만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지만 근데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그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하나님이 다 드러내셔요. 악인은 그 악한 것을 드러내는 거고 게으른 사람은 그 게으름을 드러내게 되는 거고 반대로 의로운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 악한 상황 속에 그 고난 속에서 힘든 상황 속에서도 뭐가 드러나는 거예요? 의로움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다 감찰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가 하나님 다 감찰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보복하려고 우리가 복수하려고 우리가 그 모든 내가 당한 만큼 돌려주려고 그런 마음 품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면 배노 이야기했잖아요. 그렇죠?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면서 내가 반드시 복수할 거야 하는 마음을 가지면 누구 닮아간다고요? 그 사람 닮아가요.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게 되면 그 미워하는 사람, 내가 복수하려고 하면 그 미워하는 사람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아요. 내가 더 악한 사람이 되는. 하나님 우리에게 복수하지 말라고 하셔요. 복수는 누가 하신대요? 하나님이 하신대요. 이런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부모 자녀의 관계로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자녀가 그 막 더러운 데서 더러운 오물을 손에다 묻히고 그 손에다 피를 묻히고 그러기를 부모가 바랄까요? 아니잖아요. 깨끗하게 살기를 원하고 순결하게 살기를 원하고 부모가 뭐라고 얘기해요? 야, 그건 내가 할 테니까 너는 신경 쓰지 마.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 손에 더러움을 묻히지 않으려고. 하나님이 하신대. 악한 사람은 하나님이 칼을 가시고 활시를 당겨서라도 반드시 심판하신대. 왜요? 악이니까. 거기에 의인은 어떻게 해요? 그걸 하나님 앞에 맡기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옳은 길 가는 거예요. 옳은 길.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을 믿으면서 옳은 일. 너는 선한 일만 해라. 넌 좋은 일만 해라. 그것이 부모가 자녀에게 바라는 일.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옳은 일이라고. 우리가 두 번째 이 고난의 상황 속에서 감정이 막 격해지고 또 때로는 그래 막 마음을 다독거리도 근데 그게 또 되지 않아서 또 그 할 듯 말 듯 막 살아나고 막 이런 상황 속에 우리 감사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나를 대신해서
복수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신다. 내 억울한 마음을 알아주시는 하나님이 계신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살펴볼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이 다윗은요, 자신의 그 일상의 삶 속에서 사울을 죽이려고 한 마음이 없었잖아요. 그렇죠? 내가 죽을지언정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그게 다윗의 마음이었어요. 진심이었고요. 그렇게 살아온 삶이 있었기 때문에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당당하게. 그러면서 내 살아온 삶의 근거가 되니까, 의로운 삶이 근거가 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합니까? 아주 당당하게 기도. 하나님, 내가 정말 저 악한 구시가 지어낸 말들이 정말 사실이라고 한다면, 내가 거기에 그 말들 가운데 일말에 조금이라도 내가 연루되어져 있거나 그것이 내 모습이었다라고 하면, 하나님, 나를 심판하셔도 좋습니다. 내가 먼지가 되도록 하나님의 그 칼이 나를 향해서 나를 심판하신다 할지라도 나는 좋습니다.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어디서 이런 당당함이 나올까요? 옳은 삶을 살았어요. 하루하루의 삶이, 일상의 삶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상황이 어떻든 사람이 어떻든지 간에 거기에 하나님만 바라봐요. 여러분, 지금 막 비가 막 와서 천둥 두들기니까 아우 나 집에 어떻게 돌아가지, 뭐 우산 안 가져야 되나, 이거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게 뭐냐면, 내 일상 하루하루의 삶이 별것 아닌 것 같았지만 그 하루하루의 거룩함이, 하루하루의 감사가, 이것이 훗날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정직하게 살아야 되는 거죠. 평상시에 늘 감사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 감사는 훈련이거든요. 악인이 나를 힘들게, 말씀 정리할 때 악인이 나를 힘들게 하는 상황 속에서 저 사람 저렇게 왜 나를 괴롭힐까? 그래도 난 저 사람 같지 않음에 있어 감사하고, 내 이 억울한 마음을 알아주시는, 그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에 감사하게 되는 거고, 심지어는 뭐가 감사하냐면, 여러분 이 고난이 온 것도 감사한, 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고 모든 악한 말들을 해서 나를 파괴하게 하고 나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그 자체도 감사한 이유가 뭐냐면,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잖아요. 다윗이 뭐라고 오늘 시편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은 나의 방패가 되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장이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고난을 당하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힘들어요. 나도 연약해서 실수를 하지만 그런 나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고 정직하게 살려고 하면 할수록 세상이 방해합니다. 나를 끌어내리려고 해요. 여러 말들을 통해서 내 감정을 격하게 만듭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돼요. 시편 오늘 17편 마지막 절은 뭐라고 얘기냐면,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하나님 앞에 있게 되니까 시작은 막 마음이 격해져서 억울해서 분해서 시를 시작했는데, 그 마지막은 뭐냐면, 그래, 나한테는 하나님이 계시지. 저 악한 사람이 계속해서 악한 길을 간다면 하나님 심판하실 거야. 그걸 생각하게 되니까 그 격해졌던 감정이 쭉 가라앉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래요. 기도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드십시오. 때로는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우리가 죄를 범했어도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그 기도에도 응답해 주시지만, 악인과 의인을 구별하는
하나님 의로운 재판장이시라고 한다면 의로운 사람의 손을 들어주셔야지, 똑같은 사람의 손을 들어주시면 그건 의로우신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내 삶이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별되어져야 되고 부끄러움 없어야 되는 거고, 당당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감사를 찾아내십시오. 정직하게 살아가십시오. 하나님 여러분 편되어 주실 것이고, 여러분의 그 격한 감정을 가라앉혀 주실 것이고, 고요하게 잠잠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찬송가 70장 함께 찬송합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이 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나의 모든 건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장엄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는 감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일 만나게 되면 이 시가연이라고 하는 말처럼 롤러코스터 같아요.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격해졌다가 잠잠해졌다가. 근데 그 잠잠해질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래요. 하나님. 우리 모든 상황 가운데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그 하나님 믿는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감사입니다. 그 마지막은 감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것은 자꾸 훈련이 되는 거예요. 오늘 집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감정에 휘말리지 않게 하시고 악인의 그 계획에 잠식당하지 않고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일상의 삶이 정직하게 하시고 경건하게 하시고 늘 감사함이 넘치는 삶이 되어질 때에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는 믿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내가 당하는 이 고난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는 축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어려움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든 가운데 우리의 마음은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하나님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할진데 하나님은 복수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복수해 준다. 너는 옳은 길만 행하라. 하나님,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거룩하고 구별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